아마 우리 교우들도 많이 읽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책이죠. 또 이때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참 이거 안 들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그렇게 애매할까봐 제가 그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이 감사에 대한 이 중요한 명언을 남기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어보면은 세상적인 법칙은 복을 받게 되면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성경의 원리, 영적 원리, 하나님의 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감사가 먼저고 복이 뒤따라오는 이와 같은 영적 진리가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을 우리가 감사의 계절이라 또 연말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감사가 풍성한 것 같은 우리의 영적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감사와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감사가 다르다는 것이. 세상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복이 임할 때 행복한 일을 만날 때 거기에 대해서 인생은 감사합니다. 뭐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들이 있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윤리와 도덕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복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로 시작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복이 원인이고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감사가 원인이고 복이 결과인 이러한 영적 법칙,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야기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저는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자에게 또 교만한 자의 손에는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을 교회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 개개인적인 가르침보다도 공동체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꾸어서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 자를 교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교회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복을 교만한 교회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교회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도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의 공동체 우리 펠로십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감사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그 만복을 세상을 향하여 전달하고 그것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감사하는 무리와 감사하는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 골로새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먼저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교회가 되며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네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4개가 옥중서신인데 이 중에서 이 4가지가 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는 비교적 아주 힘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의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그를 방문해서 그를 면담하기도 하고 할 때인데 그때의 그러나 굉장히 부자유한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62년에서 63년에 이 4가지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는 달리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와서 은혜 받고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골로새에 가서 그의 고향인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유력자였던 장로님 거실에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들이 지금처럼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은혜 받고 자신의 가정을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드렸던 이 성도들의 가정에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빌레몬 장로님의 그 거실에서 집이 컸지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모여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들이 가장 영향을 받고 있었던 헬라 영향과 헬라 사상과 또 영지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고 깨끗하다. 이원론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금욕주의 거기에다 천사 숭배까지 이 4가지 아주 복잡한 그런 이단 사상이 교회에 같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비교적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의 이 방문을 받고서 그 교회의 상황을 듣고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이 편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의 서신서 뭐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골로새서 그러면 이 편지는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감사의 서신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얼마만큼 성도들이 감사하느냐, 감사의 삶이 그들에게 있느냐, 이것이 성장의 믿음이 성장한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교회 펠로십 교회가 감사가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 믿음이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예수를 믿고 오늘의 삶 가운데 내 심령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나의 모든 삶의 환경에 따른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게 없고 불평과 또 원망과 또 마음에 그 미움과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계절에 특별히 감사를 이야기하는 이것이 감사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계절에만 우리들이 묵상할 말씀이 아니고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내 오늘의 신앙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마음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뿐만 아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중요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게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현세적인 복을 우리들이 떠올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세 구절을 읽었는데 각 구절에서 하나씩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이 찾아봅니다. 첫 번째, 우리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그 이단 사상과 잘못된 모든 세속주의와 이런 것들, 뭐 금욕주의 또 영지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이때에 바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컨트롤할 때에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 자, 15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뭐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원래 문구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앞에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자를 살 수 있다. 이 문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어떠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서 기분 좋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차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죠.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경기할 때 어떤 사람이 심판이 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애매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으로 뒤죽박죽되고 아주 애매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을 컨트롤할 때,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룰 때에 감사의 삶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그러면 또 질문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단순한 답을 거기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웁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요? 성령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늦었네?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샤워하고 뭐 하고 그러고서 준비해서 직장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을 깊이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심령을 컨트롤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컨트롤하시고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들이 기도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오늘 이 목회 단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우리의 DNA로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들이 훈련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에 감사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지금 교회에 하는 얘기죠. 너희 속에, 너희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말씀이 거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무엇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공동체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다음에 실제 감사의 삶이 나온다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느냐? 실제 교회 이름을 교회가 있잖아요. 감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한번 보면 우리 펠로십 교회 다음으로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펠로십 교회, 두 번째는 감사교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도 잘 지었어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은혜교회도 이름 좋던데요. 그건 네 번째. 근데 어쨌든 펠로십 교회가 이름을 제일 잘 지었고 감사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주제를 딱 잡는데 감사를 잡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름을 감사로 지었다고 감사가 그냥 저절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오늘 법칙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으로 또 금요 예배가 있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뭐 할 일도 많이 있고 성도들이 열심히 서로 돌보고 교제하고, 근데 꼭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말씀을 꼭 나누어요.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면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많이 고민하고 스트럭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그거 내려놔라, 그거 네가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것만큼 우리는 못 내려놓는 것만큼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려놓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뭐 어떤 사람이 뭐 성격이 좋아가지고 확 쉽게 포기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그 욕심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교회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감사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17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잘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범사에, 그런 뜻 아닙니까? 범사에 맨 뒤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경우는 그래도 골치 아픈 일이 없고 적어도 내 가슴에 무너지는 이런 어려운 일이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오늘 내 삶이 내 환경으로 또 질병으로 어떤 경우는 관계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래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이, 그를 통해서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둘 다 그를 통해서 번역했는데, 조금 더 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그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삶이 어려워질 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 계속 새벽마다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욥의 형편에 우리의 삶이 처해질 때 참 감사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우리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것이 이 내용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지금 못하며 없다는 것이에요. 없으며 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의 주의를 내가 아무리 헤쳐봐도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할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없어요.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구원하신 다음에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을 봐도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한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것 하나 붙잡으면 내 이 땅에서의 삶에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욥의 상태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출발이 바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적인 감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적어도 행복한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고 복을 받아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웃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으로 겸손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감사의 삶을 사는 교회에 하나님의 만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어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펠로십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과 각 가정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